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오늘은 이런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누군가는 오늘의 메시지에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11조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려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하는 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의 좀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제 안에 갈등이.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처음 예수 믿은 지 1년 미만 초신자분들도 계신데, 실은 제가 생각하는 초신자는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정도까지는 초신자인데요, 이분들이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려면, 복받는 삶을 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목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 2, 3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도둑질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도둑질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서가 말하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중에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쓴 책이라고 해서 말라기서라고 하는데, 말라기서가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에 관한 도둑질일까?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와 헌물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는 11조라고 하는 것과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태져 가지고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11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갖다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복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적어도, 저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11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 또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헌금 내라고 하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였다면 제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우리 교회는 자율적으로 입구에서 헌금을 하는 게 다잖아요. 그럼 내가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려면은 그런 거 안 하죠, 여러분들. 저는 그런 목적 두고 일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게 되면 결국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죠. 애매한 스탠스로 평생 살아가는 거 있죠. 아, 이거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뭐야, 이런 삶을 살아갈 것 같아서, 그리고 있는 것도 못 지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서, 저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져가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분명히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막아야 되겠다. 적어도 목사로서 알려주고 하든 안 하든 결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말씀 크게 해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두꺼운 글씨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말라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11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래요. 그러면 11조가 하나님의 거라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것을 빼앗는 거래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1번, 하나님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2번, 나의 집에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려고. 3번, 나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뭐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1번이죠. 여러분, 하나님 돈 없지 않아요? 하나님 가난하잖아. 하나님이 가난해서 되게 11조 요구할까? 아니,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생각 바로 잡으시.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가난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정답은 2번과 3번.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보고 싶은 건데, 더 정답은 한번 크게 따라해요. 나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마음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친구가 생겼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가방을 사줘야 안 사줘요? 프라다 말고 프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아끼는 것을 넘어서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뭐 청혼 선물로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왜 이래요? 안 받아보는 분들처럼. 다 받아보셨죠, 유명 집사님도? 예, 아, 예? 예. 그리고 보통 남자분들은 여자분에게 좋은 가방을 사주고 여자분들은 남자들에게 좋은 전자기기 같은 걸 사주더라고. 내가 요즘 커플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장 집사님, 안 사줘요? 아, 왜 안 사주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누군가를 아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가 나가요. 왜? 뭐가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있어서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가 좀 성장하게 되면 학원이라는 것을 보내요.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정도를 평균 보내요. 우리나라 보통 4, 5, 6학년 기준으로 2, 4개를 보내더라고. 그러면 아이 한 달 학원비가 거의 돈 100에 들어가요.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왜 자식들에게 엄청난 학원비를 쓸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깨끗하게 포기해주면 부모의 노후가 보장이 될 것 같아. 잘 봐요.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2달이면 1200이에요. 초등학교 6년만 해도 7000이야. 고등학교, 대학, 우리 아이가 공부를 깨끗하게 못해줘서 깨끗하게 공부를 내려놓아주면 적어도 2억 정도는 낚일 수 있어요. 부모의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 그래서 하준한테 얘기해. 하준아, 내가 너한테 공부를 통해 닥달하는 거는 중3까지다. 안 하려면 깨끗이 포기해라. 아빠 노후가 힘들다 지금. 나는 대놓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부가 길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공부로 대성할 아이가 있고 기술로 대성할 아이가 있고 놀고 먹을 아이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어느 순간 내가 중3, 내가 그래 잔소리 이랬어요. 야, 하준아, 내가 중3 때까지만 스트레스 줄게. 중3 지나고 나면 너의 싹을 내가 판단해서 학원을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아빠의 노후를 조금만 도와줘라. 나 어렵다 지금 아빠. 진짜 했어요, 하준이한테. 응?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준이에게 영어학원비를 내가 내고 있거든.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있거든. 물론 노집사님이 잘해주시지만. 왜? 그래도 아끼니까요.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11조가 이러는 거야. 크게 따라해요. 돈의 문제는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물론 온전한 11조는 아니더라도 생활의 11조라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11조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 11조다. 이것은요, 돈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11조 100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래요? 하게 될 사람인데 결국. 아멘 하세요. 제가 아는 마포 지방의 응암감리교회 목사님을 그 지방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신대요. 그 교회에 5인의 장로님이 계신데 5인의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하는 11조가 1000만 원씩이래. 한 달에 1억씩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인의 11조가 1년에 7억은 되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조금 인간적으로. 근데 뭘 안 부러워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은 대략 11조 5만 원도 하시고 10만 원도 하시고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시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해? 왜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 할 수 없어. 못해. 피 같은 돈이잖아. 여러분들 하루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벌려고 얼마나 애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9시간 일한 건데 출퇴근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출퇴근까지 하면 거의 12시간이에요, 여러분들.
10분들 큰 거, 엄청 큰 거예요. 막상 해보면. 근데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할까? 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문제 해결의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나의 삶의 묶임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래. 마음이 없는데. 11조는 마음인데. 생각해보자고. 마음이 없는데 고쳐달래. 마음이 없는데 회복시켜달래. 마음이 없는데 축복해달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줄 알아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전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직장이 오고 하나님 응답 있는 것에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한다라고 해서 11조를 한 번 드렸다라고 해서 나의 삶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결국에는. 여긴 거짓말하는 자는 아니니까. 내가 거짓말한 밑에서 내려가서 해야지. 약속할게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 나의 몫이. 하고 안 하고 나의 몫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교회 입장에서는요, 성도님들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큰 상관은 난 없다고 봐. 물론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게 되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설령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헌금하는 성도도 괜찮아. 왜 이런 마음이 오냐면 한번 따라해요. 어차피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 정한데 하나님이 외부의 성금을 끌어오게 하서라도, 외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서라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2020년도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날부터 매달 50만 원씩 감사하는 일을 헌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가정이. 근데 지금까지 해. 매달 정확하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명이에요. 그냥 예금주가 감사야. 신기해요. 매달 마지막 주에 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2월 달에 이구영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부흥회 할 때에 셋째 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씨앗 헌금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날에 권면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누가 했냐면 그날 예배에 은혜 받겠다고 온 외부 권사님이 하고 가시더라고. 아,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아멘 합시다. 진짜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메시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은 어제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결론은 너희들 11조 생활 똑바로 해가 결론이었었어. 하주나면아 온전한 11조 칼같이 해야 된다. 하든 안 하든. 근데 온전한 11조는 11조 헌물이 더 이제 온전한 11조다. 그 남편이 와요. 나빠. 근데 막상 나중에 돈 벌어서 11조 할 생각이 들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사탄의 무성이다 이랬어요. 칼같이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못하면 나이들은 더 못한다. 그리고 첫 열매도 드리란 이야기는 아직 못했어요. 하려고. 하주나 하미나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을 다 뜯어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해야 돼. 그럼 너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아멘. 이런 거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단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권면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에
아직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절대 헌금 억지로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불편한 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따라합시다. 헌금은 부부라면 서로 상의해야 한다. 아멘. 상의해야 되는 거. 이거는 부부니까 솔로는 알아서 하고 부부는 상의해야 돼. 왜냐하면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수 있거든. 아내가 안 믿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헌금은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돈 없지 않아요. 제가 책 보다가 우주에 작은 손톱만한 운석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면 그것이 10조래. 놀라지 않네. 나 엄청 놀랐는데, 손톱만한 운석이 가끔 떨어질 때, 운석 같은 게 지구상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거대한 운석이 아니라 손톱만한 운석이 떨어져도 그게 10조래. 10조.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 하나님 돈 없어서 힘줄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보고 싶은 거야.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크게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땅도 여호와의 것이래. 거기에 충만한 것도 여호와의 것이래. 세계도 여호와의 것이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무슨 말이야? 이 땅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11조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다 주님 거죠, 여러분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불경스러운 언어일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크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투자해야 한다. 여러분, 삼성 투자하기 전에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자라는 말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건 맞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11조고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절대 못하는 것이 11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받기 원하셨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싶었으면, 여러분의 삶을 잘되게 하고 싶었으면, 야, 11조를 통해서 한번 크게 따라해요. 나를 시험해봐. 시험해봐. 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갚는지 한번 시험해봐. 내가 어떻게 이끄시는지 한번 시험 좀 해봐.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은혜 베풀고 싶었는지, 축복하고 싶었는지 11조는 한번 시험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더라고.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막상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1조는 어떤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그 다음에 시작.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길을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가지 복을 주시게 돼. 첫 번째, 야, 하늘의 문을 열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우리 물질이나 자산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물질이나 자산의 가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예를 들어 내일 모레 내일 포도 수확을 하려고 했어요. 내일. 근데 오늘 갑자기 비바람, 폭풍우가 와가지고 엄청난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어. 근데 나의 포도나무 열매는 멀쩡해. 그럼 이 포도나무 열매는 자산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겠죠? 다 떨어졌는데, 다 상품 가치가 박살났는데 내 것만 멀쩡한 거야. 내 것만 깨끗한 거야. 내 것만 온전한 거야. 하나님이 나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시네? 아니, 자산의 가치를 늘려주시네? 그래서 비싼 값에 팔게 해주시는 거야.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전염병이 돌 때에,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게 돌 때에 돼지 축사에 돼지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딱 우리 집 앞에서 구제역이 멈췄어. 그럼 돼지 가격은 순간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결국은 남은 것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겠지. 나는 싼 값에 키워서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불필요하게 돈 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진짜 막아. 따라합시다. 응급실은 남의 일. 응급실 안 가. 응급실 한 번 가면 15만 원이죠. 15만 원이잖아 보통. 진짜 안 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해. 안전하게 해. 지켜. 물질을 불필요한 일에 소비하지 않게 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분별하게 해. 좋은 것을 싸게 사게 해.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누구는 제값을 다 주고 사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이 싸게 하시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11조 생활하는데 왜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돼요? 분명히 나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11조 생활을 해서 그나마 그 정도 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빚지지 않고 사는 것에 감사하라. 요즘 같은 고환율에, 요즘 같은 고금리에 미쳐요 진짜. 빚 없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과 인품을 보셨을 때 지금보다 더 주면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어. 하나님은 이 정도를 준비했어? 근데 나의 그릇은 간장 종지야. 그러면 안 주는 게 나은 거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 아닙니까? 주님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는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불편하지만 들으세요. 진짜 헛소리야. 사단의 소리야. 여러분, 11조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이단, 두 번째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세 번째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11조 이렇게 말해요.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야.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음이 없는 11조 하나님 원치 않아. 근데 하나님은 마음도 드렸으면 좋겠고 예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을게요. 11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활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은 10년 이상 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죄의 저주가 뭘까? 죄의 저주 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내린 징벌 중에 가장 큰 징벌이 뭘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큰 저주야. 하나님과 나 사이 벽이 생겨서 단절된 거예요. 이거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도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내게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못 들어. 결론이에요. 11조의 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나는 너의 하나님을, 너희는 내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귀한 믿음과 신앙의 척도임을 알고 온전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맙다고 할 거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마음을 보여줘서 고맙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